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성전에 나와 살아 호흡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평화로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값없이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천지와 만물의 우주와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일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 죽음이 올 때에 우리의 영혼을 어떤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예배가 감사함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옵시고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아픔도 있습니다. 고통의 눈물도 있습니다. 낙심한 일도 만납니다. 힘든 일도 만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도록 도우시며 그 모든 힘든 것 뒤에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들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체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의 아픔을 당하는 성도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불치병, 난치병, 암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치매에 걸리는 일 없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히 살아가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잠자는 듯 평안히 주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있는 자손들 천대의 복을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된 삶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가 날마다 방황하며 떠도는 영혼들을 보내주옵시고 귀한 영혼들이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할 때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삶의 새로운 복된 길이 열려지게 하시며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정성껏 드리는 예물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시고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가장 기름진 복으로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비가 억수같이 내리기도 하고 또 해가 날 때는 너무 뜨겁기도 하고 우리가 환경에 적응하기 좀 어려운 시간을 지났는데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틈이 나면 가끔씩 유튜브를 봅니다. 왜냐하면 좀 유튜브 속에 보면 유익한 동영상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동영상을 보고 참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TV 프로그램 중에 미스 트롯, 미스터 트롯 뭐 이런 숨은 인재들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연을 해서 1등하는 사람들이 가수가 되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임영웅 씨가 숨은 가수인데 그 트롯 경연 대회를 통해서 트롯 가수가 돼서 지금 아주 인기 있는 그런 가수가 됐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웬만한 나라들은 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의 NBC 방송에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숨어 있는 인재들을 발굴해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2019년도에 22살짜리 청년이 그 방송에 나왔습니다. 코디 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한국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고, 또 자라면서 이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병이 찾아왔는데 자폐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 자폐증에 걸리면은 말을 잘 하지 못하고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또 몸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가 오게 되는데, 어른이 돼도 성인이 돼도 지능지수가 70밖에 안 돼요. IQ 70. 자폐증에 걸리면 제일 IQ가 좋은 사람이 70, 가장 떨어지는 사람은 IQ가 25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돌고래 IQ가 얼마쯤 될까? 돌고래 IQ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80이더라고요. 돌고래 IQ가 80에서 많게는 똑똑한 돌고래는 100까지도 된답니다. 그런데 자폐증에 걸리면 IQ가 70에서 작게는 25까지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지능지수가 떨어지니까 사회에 적응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대화가 되지를 않고 세상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소경의 자폐증이면 그는 세상 밖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친구도 없고 학교도 갈 수 없고 그야말로 어둠 속에서 그냥 묻혀 살다가 그렇게 어둠 속에서 인생이 끝나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코디 리라고 하는 청년의 어머니가 이 아들을 포기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지극한 정성과 사랑으로 아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이 아들을 내 가정에 주실 때는 분명히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돌보는데, 지능지수가 70밖에는 안 되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어머니가 최선을 다할 때 한 선교단체에서 이 코디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 센터를 하나 지었습니다. 선교센터를 세웠는데 그 선교센터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증 장애인들을 돌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요즘에 그런 가정들이 왕왕 많이 생겨나니까, 미국에도 그런 장애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가족들이 이런 중증 장애인들을 잘 돌볼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이 코디 리의 청년의 어머니가 참석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참석해서 교육을 받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자폐증의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특별히 한 분야에 뛰어난 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자폐증 환자 중에 천재적인 수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폐증 환자인데 그의 육체 안에 수학에 대해서는 남다른 아주 특별한 하나님이 재능을 주셔서, 달란트를 주셔서 천재적인 수학자 중에 자폐증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자폐증 환자는 무언가 하나 특별한 분야가 있으니까, 혹시 자녀들 중에 자폐증이 있는 사람은 내 아이가 무엇에 재능이 있는지를 한 번쯤은 자녀들에게 실험을 해보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가 집에 가서 어린 코디에게, 그 아들에게 이것저것을 적용시켜 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코디에게 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음악을 들려주니까 아이가 이 눈이 동그래지더래요. 앞을 못 보는 소경 아이의 눈이 동그래지고 얼굴이 환해지더랍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아하, 우리 아이는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노래를 들려주면 얼굴이 밝아지고 몸을 일렁거리고 그러는 걸 보면서 어릴 때부터 이 어머니와 자녀가 셋이 있는데 아들 둘에 딸 하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건강한 두 자녀와 함께 이 코디리를 음악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아이가 크면서 한 번만 노래를 들으면 피아노로 다 치더라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악보도 못 보고 건반도 안 보이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22살이 됐습니다. 22살이 됐을 때 미국 NBC 방송에서 하는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데리고 나온 거예요. 영상을 보십니다. 저는 이 영상을 지난주 한 주간 동안 한 10번은 더 본 것 같습니다. 처음 볼 때보다는 두 번째 볼 때,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 굉장한 감동을 받았고요.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세상 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가족에게는 한없이 무거운 짐이 될 것이고, 부모들에게는 왜 나는 이런 자식을 낳아야 되는가, 이런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 코디리라고 하는 청년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머니의 포기하지 않는 자식에 대한 애착입니다. 사람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은 돈의 힘이 아닙니다. 권력의 힘이 아닙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머니의 멈추지 않는 사랑이 선교센터에서 자식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길로 인도할까를 배우게 되었고, 그것을 아들에게 적용시킬 때 이 아들에게 숨어 있는 달란트가 표출되게 되고 그것이 세상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평생 이 짐을 지고 살아야 돼.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도 이런 회복의 길이 열리고 기적이 열린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면 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를 하거나 낙심을 하는 이유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어떤 새로운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질 힘이 없기 때문에, 가정마다 어머니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려고 주었다라고 하는,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어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줄게.
내가 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 가장 정직하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온전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와의 약속을 한 번도 깨뜨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일들은 앞으로 얼마든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 있고 그 기적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이런 기적이 있기를 기도하고 이런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귀한 손님이 한 분 와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번 간증했던, 제가 단양에서 목회할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장로님 가정의 막내따님 선교사님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 잠깐 선교사님 일어날까요? 네, 그냥 돌아보시고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 네. 제가 단양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아들 셋이 한꺼번에 한 해에 하나님 나라로 떠나는 큰 아픔, 큰 슬픔이 있었는데 장로님이 정말 잘 이겨내셨습니다. 잘 극복하셨습니다. 제가 장로님 신방 갔을 때 그 장로님이 제게 하신 말씀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저처럼 그 전날 두 아들이 하나님 나라로 떠나고 장례를 치르고 다음 날 신방을 갔는데 장로님이 저처럼 깔끔하게 정장을 입으시고 예배상을 펼쳐놓은 그 자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목사님 용기 내서 목회 열심히 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나라로 떠난 상호, 윤호, 인호 이 세 아이들 영혼이 깨끗할 때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우리 남은 세 식구 하나님 나라 가서 그 자녀들 만날 때까지 신앙생활 잘할 테니까 목사님도 용기 내서 목회 열심히 하세요. 그 장로님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위로 오빠 셋은 하나님 나라 다 먼저 가셨고 또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떠나고 이제 혼자 남았는데 선교사님이 신학을 하고 안수를 받고 네팔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혼자 몸으로 떠났는데 얼마나 선교를 이쁘게 잘하고 있나 몰라요. 거기 제가 네팔을 딱 한 번 갔다 왔잖아요. 한 번 갔는데 길거리에 아이들이 맨발로 다 돌아다닙니다. 더 충격받은 거는 화장터에 가서 더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거기는 강가에 인도 겐지스 강이 성지라고 하잖아요. 그 겐지스 강 최상류가 네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부자들이 죽으면 그 강에 와서 화장을 합니다. 우리처럼 화장터가 실내에 있는 시설이 아니라 강가의 뚝 위에 장작을 쌓아놓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거기서 화장을 합니다. 가면 냄새가 얼마나 나나 몰라요. 근데 아이들이 그 강물에서 목욕을 하더라고요. 저는 왜 저놈들이 목욕하나 했더니 화장을 하기 전에 그 고인에 대해서 제사를 지낸 음식을 강에다가 던지면 그거 건져 먹으려고 아이들이 거기서 물에 들어가 있다가 그게 물에 들어오면은
다이빙을 해서 들어가서 그걸 건져내고 동전 몇 푼 물에 떨어진 거 주워서 그걸로 살려고 버려진 아이들입니다. 고아들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을 돌보며 보내지는 선교비로 아이들을 학교도 보내고 같이 먹고 자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러다가 캐나다에 있는 우리 한국 교포를 만나서 그분이 빵 사업을 하며 성공한 분인데 빵 가게를 한번 차려봐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빵 기술을 가르치고 빵 가게를 차려서 자립하게 하고 빵 가게를 2개나 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에게는 미용 기술을 가르쳐서 미용실을 차려주고 또 얼마 전에는 유치원을 세웠습니다. 유치원을 세워서 2살, 3살, 5살, 6살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가르치고 또 아이들을 먹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코딜이라고 하는 청년 한 선교단체가 그 마을에 센터를 세우고 이런 자폐증의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음악을 들려줬더니 아들에게서 신기한 반응이 나타났고 저는 마음대로 다루는 악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고 자폐증이 있는 사람이 6가지나 되는 악기를 자유자재로 다룬답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특별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갖다가 개발하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북한보다도 못 사는 가난한 나라 네팔로 갔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멋지게 이쁘게 잘 감당하고 있어서 오늘 저희 교회를 좀 방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오게 되었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또 회갑 기념으로 네팔에 교회를 하나 세우기로 해서 이것저것 좀 상의도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 이 코딜이라는 청년이 그 선교센터를 통하여 자폐아를 양육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 가정은 그 아들 하나 때문에 평생 힘들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어머니는 평생 아픔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센터를 통하여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기도하며 드려진 헌금이 그렇게 가치 있게 쓰여진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이제는 여기가 끝인가 보다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인간의 한계 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봅니다.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이 1절 말씀의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는 너희를 이 땅에 있게 한 하나님이야.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한 분이 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50년째 됐습니다. 50년. 내일은 우리나라가 광복한 날이잖아요. 빼앗긴 주권을 되찾은 날입니다. 50년이 되어도 이 이스라엘이 해방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우리는 우리 땅으로 돌아갈 수 없고 이 땅에서 이렇게 노예로 살다가 이렇게 우리는 죽어야 되나 보다.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고통의 땅에 절망하며 낙심하며 이제 우리는 끝이 났어. 이제 우리는 다시 우리 땅으로 돌아갈 수 없어. 우리는 노예로 살다 노예로 죽을 거야. 이런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는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나 창조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내가 지금 뭐를 하냐면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내 것이야. 이 말은 나 너희들 버리지 않았어. 나 너희들 포기하지 않았어. 때로는 우리의 삶의 고난의 짐이 너무 크면 우리도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 하나님이 버리셨나 보다. 제가 가장 힘들 때가 우리 장로님 가정에 98년도에 어려움이 왔을 때고요. 99년도에 아내가 사고 났을 때 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8개월을 입원해 있었잖아요. 저녁마다 교회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나중에는요 화도 나고, 아니 하나님이 어쩌면 이럴 수 있는가. 죽을 힘을 다해서 교회를 건축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이거야. 나중에는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제가 했던 기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내려와 보세요.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고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 가정 승리하게 하셨고 또 제게도 승리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2절 말씀 보십니다.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에게 이 물 같은 시험, 이번 홍수에 엄청난 피해들을 봤지요. 많은 홍수에 또 바다의 험난한 파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들이 있는데 엄청난 파도가 밀려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엄청난 파도가 밀려옵니다. 때로는 불이 나서 모든 것이 다 태워 없어지기도 합니다. 해마다 강원도에 보면 산불이 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물 같은 시험, 불 같은 시험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물 같은 시험에 너희들이 모든 것이 없어지지 않을 거야. 불 같은 시험이 와도 다 타서 없어지지 않을 거야. 왜? 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그래서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할렐루야.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면 어떤 장애도 극복할 것이며 어떤 시험도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가장 귀한 은혜의 말씀이에요. 성목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얼마든지 기적 같은 일들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함께 드릴까요?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야. 그러므로 내가 네가 낙심하고 낭망할 때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줄 거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강력한 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 또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
간절히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우리가 물같은 시험, 물같은 시험을 당하고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약속하셨으며 누구든지 이 약속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애쓰고 힘쓰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종들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에게 다가와 능력의 손 내밀어 우리의 힘없는 손, 우리의 연약한 손, 우리의 절망의 손, 우리의 낙심의 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며 주의 권능으로 덮어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믿어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저는 다리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의 근심 걱정 벗어나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라고 간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강하고 담대하여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새로운 꿈과 소망, 희망을 갖게 하소서. 아름다운 삶이 열려지게 하소서. 복되이 열리게 하옵소서.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우리 하나님 조용히 다가오셔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힘없는 손을 붙들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의 힘이 되리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믿음의 성도들을 붙드시고 믿음의 성도들을 일으키시며 믿음의 성도들을 회복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 주옵시고 큰 꿈을 꾸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성도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멋지게 일어나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영혼도 거저보내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겨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나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믿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서는 성도들 위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